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칭의와 횃불 언약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되 아주 구체적으로 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13장 15절에 보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렇게 땅과 자손, 이거 주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 뭘 주신다 할 때 분명하고 똑바르고 확실합니다. 여기도 역시 땅도 주고 자손도 주어서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 하는데,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라서 개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가이로서, 우리의 거리로서 시간이 개념이 달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하나님이 곧 간다고 내일 당장 뭐 될 것처럼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일 당장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난 뒤에 좋은 땅을 찾아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소돔으로 떠났던 롯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기 14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13장 18절 끝에다가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면서 15장 1절로 넘어가는데 건너방에 갔던, 헤어져 갔던 롯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롯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 아닌데, 소돔과 고모라를 악이 관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는 과정 속에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찾아 들어갔던 롯의 가족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갔던 사람 중에 롯이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땅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좋은 땅에 자꾸 갈래해서 안 된다. 영적으로 봐서 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씌워져서 영적한다고 뭐 귀신 노릇하듯이 신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준한 삶, 그리고 성경적인 삶, 이런 것들이 영유가 되면은요, 내 삶을 인도받는다고. 성령께 인도받는 게 그게 영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한테 인도받으면서도 영적이라고 하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꽉 있습니다. 꽉.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당시에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하는 이 말들은 이 당시에 족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 시대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자기 부족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이런 족장들 왕이, 이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바임 왕, 밑에 소알 왕,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서로 땅 빼들어 묻기,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소알 땅에 롯의 가족이 갔으니까 피해를 갈 수 있겠죠. 그 땅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란이 일어났는데 결국 잡혀서 갔는데, 거기 어디 나오면 구절에 보시면 곧 그 다섯 왕, 엘람 왕, 고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더니 5대4로 싸웠단 말이죠. 싸웠더니 시팀 골짜기에 있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하는데, 역청구덩이였는데 이게 지금 같으면 이제 유전입니다. 유전,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탐사해서 지금 이게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역청구덩이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롯의 가족도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잡혀가기도 하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소문을 도망쳐온 사람, 롯의 가족 중에 종 하나가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도망한 자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아니,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면 히브리인 이렇게 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 이런 겁니다. 힙발이 하면서 놀리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라박삭 족속으로 나라관을 못 만들고 여기저기 유리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강 건너온 사람 그 사람들 말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편하게 말하면 힙발이다, 힙발이 이렇게 표현했대요.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가다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 또 아넬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지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온 자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근데 이때는 야간 전쟁이 없을 텐데요. 그게 도착할 때가 저녁이 되니까 할 수 없이 밤에다 전쟁을 했는데, 그게 상대는 밤에 전쟁하는 걸 경험 별로 안 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전쟁이 그렇습니다.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밥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렇겠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이렇게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주권을 조카에게 줬죠. 조카에게 줬는데 사실은 조카는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펼쳐져 있는 밑으로 땅을 보니까 비옥하고 물도 많고 좋은 땅이라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그 좋은 땅 맞습니다. 이게 좋은 땅이어서 문화가 발달됐고, 발달되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묵고 살기 좋은 곳으로 롯이 내려갔다. 내려갔더니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공격을 받았고 잡혀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판단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의 일부를 돌아와서 18절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이분에게 11조의 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법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이 모자라서 11조를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왕,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 앞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데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가서 10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이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변함이 없잖아요. 법이 있든 없든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항상 내게 있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주 귀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드렸다. 이거는 굉장히 현실의 소입니다. 그때 뭐 법이 있어서 하기로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스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이시오. 19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의 동행한 아넬과, 그리고 이 전쟁이 나가고 이 전쟁으로 일어나는 소득을 내가 챙긴다든가 먹는다든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오베감이 경비전도로만 쓰고 다 마무리했다. 하나님께 드리고 끝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복받을 사람의 물질관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의 은연중에 한 거죠.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잘 돼갖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여서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이렇게 산다.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쉬워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주시면 할 줄도 알고 안 할 줄도 압니다. 그러면은 할 줄 알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성령의 법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는 바뀌거든요. 은혜 가운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게 있는 건 남을 퍼주고 싶고 막 희생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가면 오히려 뭐 주기는 그냥 오히려 빼들어 먹고 싶고 욕심이 생기고 자기한테 옛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어렵게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거죽은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속사람은 그냥 생사람으로 있는 거. 이거는요, 구원이 위험합니다. 위험해.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똑바르게 배워 놓으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짜 이인칭이 받은 사람의 삶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이 중간에 14장이 삽입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13장 말미에서 15장으로 가도록 하고 중간에 롯의 사건이 하나 생겨가 개입된 겁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딱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 배우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11조도 배우게 되고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1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기 15장 5절에 가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했는데 희망이 없죠. 지금 아브라함 나이도 많고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그때도 평균적으로 그때 내가 아이를 낳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 잣대로 본다면 아이를 못 놓거든요. 아내가 당산했고 굉장히 다 끝난데 하나님께서 네 씨로부터 네 자손이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2절에 보세요. 2절 후미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이 종이거든요. 자기 집에 종인데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라요. 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후사 이게 우리 같으면 양아들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 자손으로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네 씨로부터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걸 약속하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어서 보세요.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출생하죠.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한테 아브라함이 신앙이 뺏기는 겁니다. 하나님 뒤져이고 막 이스마엘 받아가 거다가 문에 이었다 뺐다 하고 막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보내죠. 갈라놓죠. 그리고 네 몸에서 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삭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한번 말씀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에게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된다. 하늘과 별 땅의 모래와 같이 수없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걸 그냥 믿습니다. 그거 희한하죠. 그 말하면 우리는 안 믿어지는데 아브라함은 믿는 거야. 왜?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겁니다. 영적이라는 게 부들부들 떨면서 무당 구다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다는 게 이 의가 칭의입니다. 칭의.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는 거죠. 칭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었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제물을 준비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레위기 제사법은 달라요. 다른데 보세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런 걸 갖다 한 몫에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쪼갠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쪼갠 것 사이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반텀 배를 갈라놓고 난 뒤에 이렇게 걸어가면은요 밑에 피가 처벅처벅 갈 거 아닙니까? 처벅처벅 걸어가면은 두 번 다시 양이 합쳐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갈라졌다는 이야기.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제사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솔개 시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어이 하고 쫓으면서 그 제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겁니다. 17절로 내려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이 누굽니까? 여호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지금 제사법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시경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곧 겐,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에 지금 살고 있는 땅이지만 저것이 너희 땅이 된다. 라고 횃불 언약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횃불로 보이시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요걸 갖다가 성경적으로는 횃불 언약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중간에 또 삽입구가 하나 들었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가요. 계화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개입된 것은 뭐냐? 지금은 꼴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지금 롯의 가정이 붙잡혀가지고 개우 길리온 318인 데려가서 그걸 개우 정리해서 돌아오고 허겁지겁 돌아온 그런 상태잖아요. 불안하죠. 여기 산다는 게. 그런데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깜깜함이 임함으로 심히 들어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하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아니 그 창대해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 400년 동안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는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430년입니다. 정확하게 430년인데 그럼 그 성경이 왜 틀리노? 이게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약식으로 기록할 때도 있고 정확하게 기록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약식 기록이야. 요전합세에 가면은 며칠입니까? 날짜가 연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어쩔 때는 요전합세로 적기도 하고 정확하게 날짜를 몇월 며칠로 적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400년까지만 실제는 430년인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다는 것은 애굽을 이스라엘을 보내도록 징계한다. 그래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데 그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광야에서 사는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 성막을 짓게 하죠. 거기서 받은 검은 가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성막을 짓거든요. 딴 건 없잖아요, 광야에. 그리고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 땅 어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줄라 했던 이 땅. 19절, 20절, 21절에 이 땅.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었다. 이유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여기 아모리, 브리스, 르바 이 전부 다 속하는 거죠. 이 전부 다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악이 관영치 않으니까 심판하지 않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왜 치냐? 악이 관연했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오늘 대구 도성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아직도 하나님이 손을 안 내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미국 아직도 그렇게 악한데 우리가 봤을 때 강도도 많고 악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건드리는 걸 보면은 그 속에 아직도 신실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질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내가 예루살렘 성을 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알게 해줄게. 그래서 서판에 큰 글자, 지금 같다면 그건 프랭카드입니다. 데모할 때 쓰는 거. 큰 글자에 쓰고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 좀 나오라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녀보라는 거라.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녀보고 난 뒤에 의인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게 하박국 전체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 가면은 하박국이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양이 없을지라도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내 통장에 돈이 영원이라도 이래저래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못할 줄 아니까 그런 시험을 우리한테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그렇게 되면은요, 표적을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을 잘 치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죠, 삶이. 그런 연단의 고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 6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시는데 내가 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너도 의로워라 이런 말이거든요. 칭의 받는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칭의는 뭐 예수의 피가 어떻고 다 이야기 수식어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로워야 된다. 내 백성이 되려면은 그 말이거든요. 그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칭의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걸로 우리가 죄를 씻었으니까 깨끗하여진 거잖아요. 깨끗하여졌다 하는 그것이 칭의다 말이야. 안 깨끗한데 깨끗하더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칭의가 깨끗하여져라 그 의하는 그게 체다카야. 체다카라는 뜻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너는 의로워라 깨끗해져라. 그럼 우리 신약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보혈을 씻었다는 것은 그날로부터 깨끗해진 겁니다. 앞에 있었던 모든 죄를 깨끗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짐승 없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갖고 우리가 자범죄 계속 지어나가는 오늘도 짓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데 매일 죄 짓고 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반복해봐요. 부끄러기 짝이 없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인간이라면 만약에 그 짓을 계속한다면 그 인간 아닌 거라. 그러니까 한번 인신칭의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준 게 이게 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죄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자기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삽니까? 그렇게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의를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여 그렇게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도 거룩해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죠. 이 책을 읽은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읽었죠. 의롭게 됐죠.
그래서 차다카, 거룩하게 살아라. 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럼 또 뭡니까? 차다카.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봐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룩하다는 것이 그동안 우리는 그냥 의로웠다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의롭지도 않는데 스스로 머릿속에서 내 예수 믿으니까 착하지, 의롭지. 주관적으로는 그냥 정직하다는 거야. 뭐가 정직한지도 몰라. 그냥 정직하대. 그리고 객관적으로는 잘못한 것을 잘한 것을 법으로 판단하는 건데 그게 공과 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거다. 도덕적으로는 내가 예수 미리 믿었으니까 깨끗해졌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상징적으로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복 받아야 돼. 번영 축복받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영적으로는 거룩함에 그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여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이 차다카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유대인들은 이걸 갖다가 아키노 선언이다. 무슨 우리가 독립기념문 선언문 이런 거 있잖아요. 선언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키노 선언이라는 것이 거룩의 선언이거든요. 거룩인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구하는 게 거룩이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거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처럼 되어달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죠.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주님을 복제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전도가 된다고. 그 의로움으로 복제가 되면은 내가 내 삶 속에 의로움이 나타날 것이고 입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모든 모습에서 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갖다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데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의롭게 됐죠. 그 사람이 진짜 의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자기가 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능통했는데 안 된 거야. 안 됐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완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의 법을 알게 됐고 성령의 도우심을 알게 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것이 6절에 너는 이제부터 믿음을 가졌다면 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그래요. 우리는 읽으면 이렇게 해지지만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은 ing입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니도 구원 받았니? 예, 받았습니다. 그럼 의롭게 살아. ing.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신학자들은 칭의로 지금 해석하고 가짜 복음을 만들어가 우리한테 전해준 거죠. 이상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 끝났어. 이걸로 얘가 몰아붙여갖고 대충 믿고 나중에 천국 못 갑니다. 그래 믿으면은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면 반드시 내 속에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뭘 일하냐면요. 우리한테 막 복 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칭의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성경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는 때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모르는데도 무식한데도 안 되는데도 막 쭉 자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지도함을 받으려고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 지배를 받으려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라.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내 따지 잡고 말이야. 하나도 못 믿어. 예수 그래서 보혈의 피로 구원받다 그것만 믿는 거라. 다른 건 하나도 안 믿는 거라. 그러면은 성령이 아무 일도 못 하는데 그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은 인격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야. 점잖으시죠. 우리말로 하면은.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들까버리고 말이야. 욕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아니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내려간 바울은 그걸 철저히 깨닫고 난 뒤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하면서 성령이 나를 의뢰해서 모든 일을 인도한다. 그게 지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지배하다는 말은 완전 상반되는 말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처럼 내가 지배받는 사람처럼 사는 거와 충만한 삶을 사는 거랑 다르다고. 우리는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거든요. 원전에 올라가면은 지배입니다. 지배. 그게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깨달았으니까 나에게 주신 칭의는 구원함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가 시작된 거다. 그 지배받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칭의가 좀 새로워지겠죠. 이때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충만함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가셔도 하고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거 그거 잘못된 거 이제 이해하고 지배하시는 그분에게 아뢰오고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그분이 도와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공부해서 지없지만 앉아서 성경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경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멘하고 내 속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봐 아멘 맞지? 예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구루하듯이 나오는 겁니다. 앞도 뒤도 없이 아멘 가는데 전부 다 노멘이야. 그런 정도의 신앙관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도 이해 못하고 신약은 다 한다 하는 신약 구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신약을 다 한다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구약에는 온통 메시아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활동한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온 줄도 모르는데 오늘 이후로부터 이 칭의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칭의 받았다가 아니고 이 칭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 우리한테 의롭게 살아라는 명령이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준 칭의입니다. 그 이후에 신약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2000년이 흘른 지금 우리가 현대시대 살면서 칭의 받았으니까 이 칭의가 변함없는 칭의가 되고 이 칭의가 변함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성경 신구약 전체를 안 배우고는 안 된다고요. 배우는데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배우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이신칭의가 임한 이후부터는 너는 이제부터 믿음을 가졌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이 15장 6절의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는데 다시 너는 이제부터 믿음을 가졌습니까? 가졌으면 의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다카 거룩의 명령입니다. 그 거룩의 명령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